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6월 17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사무엘상 공부하고 다음 주 사무엘하까지 공부하고 일단 방학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방학하고 9월에 이어서 구약 개론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쭉 말씀 보면서 이제 사무엘상 이르러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 거기까지의 기록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통일 왕국 시대인데 솔로몬 왕조까지죠. 그때까지 기록입니다. 자, 먼저 그 개론적인 거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은 누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셨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 저자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죠.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은 거기에 이제 주된 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무엘상 25장에도 그렇고 28장에도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이름 붙여진 바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 29절에 보니까 선견자 사무엘의 글 혹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편집사적으로 여러 문서들이 이렇게 함께 편집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여러 그 전해지던 글들이 함께 이제 편집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이 책도 히브리 그 성경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에 두 권으로 이제 이 책이 나누어져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 그리고 하권, 상권과 하권 이게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서 책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다루는 연대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 왕의 죽음에 이르는 약 94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자면 주전 1105년서부터 1011년까지의 그런 기간이죠. 사무엘이 주전 1105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067년에서부터 1015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로 섬겼는데 그때의 일들을 주 배경으로 하고 그때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 하는 점이고, 또 사무엘상하 이 한 권의 사무엘서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저자는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서가 쓰여진 그 자리, 그 기록이 이루어진 그 자리는 바로 가나안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이것이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다가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에 대한 가르침, 그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성,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왕이 있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고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이제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끝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상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과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인해서 다윗 왕조를 확립하시고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왕위가 계속 계승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또 그것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상 다윗의 왕조의 그 확립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윗이 그러한 복을 누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책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그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간청이 사무엘에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인근 국가의 왕은 그야말로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가 성립이 되지 시작되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여느 국가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제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 그랬죠. 거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로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은 통일 왕국의 처음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일종의 킹메이커였는데 그런 왕중왕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서의 그런 사무엘 그런 한편으로는 사사는 그 시대에 가장 절대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갖고 통치했던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점에서의 통치자이시기도 했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담당했던 제사장적인 역할을 또한 감당하셨던 분.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그 다윗,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특별한 직무를 감당할 자로 구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갖고 있었던 그 구별해 택하여 세운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갖고 있는 기능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처음 그 말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자로 일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입니다. 세 구절을 꼽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분명하게 전했던 그 중심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은 어떻게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거기에는 기도문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쓰여진 책 사무엘상입니다. 왜 이 글을 썼는가?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마치 조각보처럼 지파별로 나뉘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이제 그 지파별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던 그것이 어떻게 하면 통일 국가로서 형태를 갖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이고, 또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최정점과 최저점을 포함하는 그런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바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사무엘하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상하, 이것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부피가 있으니까 나뉘게 이제 그것을 번역하고 옮기면서 나눈 부분도 편리성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자면은 그런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상권과 하권으로 그렇게 분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전체 개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쭉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쭉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가면은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고 연대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사무엘상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견자이기도 한 그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이제 태어나게 됐는지,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1장서부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이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때에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1장 1절서부터 2장 11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가운데 그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 이제 사무엘상은 전투라든지 지도력이 어떤 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놀랍게도 매우 사적인 한 가정의
문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죠. 왜 그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은 한나의 그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위에 서원을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든 한나라고 하는 한나의 가정, 그리고 한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축소해 놓은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를 한나가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갖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키우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그는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다른 점이죠. 한나가 기쁨의 노래를 부른 때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때, 바로 그때에 한나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한나는 그 소명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아들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회막에서 시중 두는 여인들과 엘리 아들들이 동침을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매음 행위를 하고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을 본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여호와 신앙으로 살던 특별히 제사장 가정에서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그런데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2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라고 됐냐면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의식화된 그 어떤 영화 사례라든지 종교적 차원의 난잡한 어떤 그런 놀이들, 계속되는 근친상간, 또 동물들과 교접하는 그런 수간의 문제들, 만연하는 어떤 그 강신술, 잡신들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런 이교도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문화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셨는데,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의 탄생도 바로 그러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타락상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27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저주가 선포되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 29절로부터 30절에 나오죠. 거기 좀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그 정말 그 섭섭함이 아니라 그 분노에 가까운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시는지, 그러면서 그 집안의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3장에 담겨져 있고, 자 4장서부터 7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제 왕조 그 왕권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사사 시대인데, 그때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7장부터 4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4장서부터 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상징적인 보좌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신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가질 법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순종과 신뢰와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궤조차도 적군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건 뭐야? 앞에서 우리가 사사 시대에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이런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그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이런 여정 속에서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의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의 죄를 범하는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모셔두니까 그 앞에 다곤 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 쓰러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고 법궤는 가드와 에고론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 벳세메스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법궤가 7달 만에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죄를 범하는 내용이 6장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거기서 70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시대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7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7장에 보면 무사히 돌아오죠. 기랏 여라림에 당도한 여호와의 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기까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를 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 에젤이라고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렇게 그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그동안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블레셋을 물리쳐서 오늘 다시 언약궤를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것을 바로 이제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 등장합니다. 8장서부터 31장까지 이제 그 왕국이 거기서 이제 세워지고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8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왕정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을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고, 야곱과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한 일이 이미 창세기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발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모세는 왕을 세울 때의 기준까지 신명기에 보면은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의 등장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장차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세워질 것임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그때가 임함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왕이, 그리고 이성관계나 부나 업적이 주는 쾌락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그리고 어떤 그 사법적인 통치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두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왕이 중앙 정부를 다스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 지도자가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권 국가로서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그러나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되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구별된, 앞서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또한 백성으로서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을 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군사적이나 사법적으로 통일된 어떤 체제를 갖고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그들은 결국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처음에 저항하죠. 그것은 왕권 그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이른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그런 요구 때문에 처음에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그 속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여쭤봤다면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참고되는 이야기가 있죠.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지금 왕정을 시작하면 사태가 더 복잡해질 뿐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욕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때와 선택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 10절서부터 12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를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징병제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또 높은 세금 그리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왕의 권력 하에서 지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 가운데에서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왕권 국가가 초래하게 될 비극적인 그 소위 말해서 민초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겸손하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는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죠. 11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고향 기브아에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몰고 오던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추대가 되었는데 그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 작전을 지휘하던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큰 전투를 앞두고 지난날에 수치를 굴려버린 곳이다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바로 그곳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은 지나고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의 내용은 더 이상 인간 중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남기죠. 자, 그러면서 13장부터 15장에는 통일 왕국 제1대 왕으로 사울의 등장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로부터 4절에 그가 40세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그 이하 이제 15장까지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교만하게도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그 일을 감당하죠. 희생 제사를 그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교만 때문이다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조급함은 그의 연약함 때문인데, 그 때문에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르기보다는 그것과 딜을 했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분별 없이 14장에 보면 맹세하는 내용인데요. 사울은 저녁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만 보면 왕자 그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병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 사울과는 대별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울은 그러한 분별 없는 맹세를 하는 이야기 거기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이르러서 보면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각 왕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하는 그런, 한편으로 따르기는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적인 순종이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야말로 약탈을 했던 그런 민족인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사울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그 소유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일종의 그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고 그런 관계적인 청산이 필요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울 왕은 자기 임의대로 그런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했다라고 거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그 결과 거부하시는 내용이 15장 10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데 사무엘의 지적에도 사울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자면 자랑스럽게 초대 왕으로 그는 등극을 했지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반복하고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현실 앞에 두려워했고 점차 조급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이 되면서 결국은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울은 일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인데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할 길을 선택하는 일에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그 실패는 군주 정치라 할지라도 적절한 사람이 왕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왕권이 없는 무정부 상태, 그 이전의 사사시대 그와 다를 바가 그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이죠. 16장부터 28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역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일왕국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서부터 18장 9절에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내용이 16장에 나오죠. 그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서 막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새조차도 일부러 불러들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셨는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선을 보일 때에 아버지는 그 막내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출중한 그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서 그 이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장인이기도 했던 바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으면서 그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참고로 고대 아프리카에서는 종족들 간의 전쟁을 할 때에 1대1로 싸웠다고 합니다. 각각의 군대가 상대편을 향해서 한 줄로 늘어서서 위협적으로 무기를 흔들면서 욕설을 퍼붓고 또 상호간에 그런 적개심이 한참 끌어오르게 되면 단 2명의 전사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편을 대표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상대를 피 흘리게 한 사람은 신이 그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 되고, 그러면 피를 흘린 전사의 군대는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생명을 전쟁이 벌어지면 잃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희생은 줄이고 성패는 그렇게 해서 쉽게 결정되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바로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바로 다윗의 시대, 그 사울이 예전에 왕으로 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그들도 그런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키가 293cm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 키, 그리고 그런 몸집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의 갑옷의 무게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57kg에 달하고 창날의 무게는 6.8kg에 달하는, 그것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음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나은 조건의 어떤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이나 사울이라는 사람, 한 골리앗에 비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이의 갑옷이지만은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다윗은 거구는 아니었지만은 여전히 보면은 그는 그 싸움에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거인이었다. 몸집으로서의 거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었다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왜소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큰 거장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거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윗이 15소년에 불과하지만 골리앗 장수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가서 그를 무찌르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 크기의 문제에 어떤 직면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어서 그가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는 너무 커서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넓은 이마는 더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사건이 영웅이나 겁쟁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계기로 영웅이나 겁쟁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당시로 보자면 신분이 낮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그는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서 나이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깊은 우정으로 자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것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을 향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시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다윗을 유도하고, 이런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되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그 위험이 계속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그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질투와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이면서 더욱더 그것에 따른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결국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21장서부터 28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제공해 주면서 그를 환대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갔지만 신하들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자로 알아보니까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22장부터 26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을 하죠.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고 사울의 군대는 직업군인이었지만 다윗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가족과 또 무례한의 때로 구성된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야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살려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소집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특수 부대를 꾸리게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렸다는 자책에 마음 찔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사투를 벌였고 그중 하나는 싸우기를 거부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싸움을 싸웠을 뿐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대적한 그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데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옷자락을 베고 이런 이야기들 거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 사무엘이 일생을 마감하는 이야기,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죽은 이후의 기록들이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라고 불리우는 이 책이 사무엘이 바로 저자다, 기록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아무튼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 또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서부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영매를 그러니까 찾아가죠. 소위 말해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신비한 점술에 의지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상황을 피하게 되고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하는데 30장에 그 이야기 나오죠. 시글락이 아비멜렉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사람들과 물건들을 되찾아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도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는 이야기, 또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과정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허용하실지를 깊이 헤아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31장에 보면 결국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고,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으니까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하게 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사무엘상의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교훈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주제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권 국가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중왕으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소명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요구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어떤지는 앞에서 이미 보셨는데, 그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골리앗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는데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대안은 그런 조건이 더 우세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도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거구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거장이고 거인이었고, 육체적으로 왜소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큰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울의 어떤 갑옷이 없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나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내 삶에서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조건보다도 믿음으로 나섰고, 다윗의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문제로 보아야 되지, 그런 조건의 어떤 우위가 내 삶을 결정짓고 내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 시대에 정말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고, 그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버린 것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뭐냐면 항상 전제가 100%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곧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일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자였다. 왕은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왕위가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 그 역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죠. 자, 일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게 바로 답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31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공부하셨고요. 전체 우리가 이 개론을 공부하는 것은 그 프레임 전체 그 성경의 내용, 그 구조, 틀을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리뷰하시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관통을 하시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져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시간 사무엘하까지 공부하고 이제 1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울이 그 많은 훌륭한 조건과 또 하나님의 그야말로 구별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교만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특권마저도 다 저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속에 삶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윗에게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런 귀한 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런 축복의 삶이 내 삶 속에도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